우리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우리 47절까지입니다. 28절부터 48절까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29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저희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건을 우리가 이제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 주일 우리가 이것을 이제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의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앞서서 가셨다라고 합니다. 이미 그 19장 앞부분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라는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삭개오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11절부터 우리 27절까지 우리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한 귀인이 왕권을 받으러 가는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회복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앞장서 가시다가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맞은편 산에서 잠깐 멈추셨어요. 멈추시고 이 제자들 둘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죠. 30절에 맞은편 마을에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서 끌어오라. 그래서 만일 누가 왜 푸느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 그것을 가져오라라고 하시죠. 그리고 나서는 그 제자들이 그렇게 했고 그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실 때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왔다라는 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길에 가까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예루살렘이 산에 이렇게 높은 언덕에 있었고 그 주변에 감람산이 있었으니까 이 언덕을 내려오셔서 예루살렘 언덕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이제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올라가는 그 장면에서 우리 37절에 보면 제자의 온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해요. 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너무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감격스러운 거죠. 우리 37절에 보면 자기들이 본 바 그 모든 능한 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 병자를 고치시고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했던 이 모든 사건들을 생각할 때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우리의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구나라는 그 감동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이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이것에 이들은 너무 가슴 벅차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그래서 3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것은 이제 시편 118편의 시를 이렇게 가져다가 이제 찬양한 것인데 시편 이 118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바로 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시이고 그 시를 기억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가슴이 벅찬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했던 것은 아니고 3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말하죠. 선생이여라고 하면서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 지금 이들이 당신을 메시아라고 막 찬양하고 있는데 당신이 메시아 아니지 않느냐 책망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대신 소리 지를 것이다. 대신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지만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왕이 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왕이 되시는 건 맞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 가시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드디어 로마를 몰아내고 자기들의 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다윗의 때와 같이 강력한 나라를 세워서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란, 그러니까 어떤 육적인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그런 메시아는 아니었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다시 건져내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왕으로서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이 가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시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바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 이 마음이 달랐던 것이죠.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하신 일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알지 못했죠. 자기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이들은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그렇게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활기차게 막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하는 것에 호응하셔서 막 이렇게 늠름하고 뭔가 위엄 있고 뭔가 가서 당장이라도 저 수많은 로마 군대를 이렇게 몰아내고 왕이 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진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봐도 어떤 분위기에도 예수님께서 이들의 환호를 기뻐하시고 또 이들의 이 환호에 호응하셨다, 이런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 겸손히 나귀를 타시고
침묵하시고 그냥 들어가시는 이 모습 속에서 특히 이제 4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오히려 우시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은 그런 어떤 이들이 생각했던 그런 어떤 왕과 거기에 대한 환호에 대해서 반응하시기보다는 자기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묵묵히 생각하며 그 길을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2000년 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를 몰랐던 거죠.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구속자이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영원한 나라, 우리가 속한 그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왕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막 높이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구원자 되신, 나를 죄 가운데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잖아요. 그분이 나의 진정한 왕이라는 고백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진 문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찬양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만 사실 실제로 그 삶 속에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환호하고 찬양했지만 우리는 알면서도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문제일지 모릅니다. 우리 성경은 항상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도 이것이죠.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가 왕이냐?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이어져 오는 하나의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이 슬퍼하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저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해 주시고 인간 왕을 세웠지만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 하나님을 왕으로 이스라엘이 잘 섬겼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지만 사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지는 못했죠. 언제나 자기 자신 혹은 자기가 바라는 어떤 세상적인 욕망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이제 이사야서 살펴보고 있고, 또 우리 유명한 또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고, 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그때에 이들은 항상 이스라엘이 행하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꾸짖었어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왕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삶을 잘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아예 자신의 삶에서 배제하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하며 살아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그 성전에는 재물이 넘쳐날 만큼 끊임없는 예배와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예레미야 시대에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그 이사야 시대에 드려지던 그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은 하나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섬김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저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어떤 안정한 삶을 위해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자신들이 소망하는 그 복과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렇게 바라며 드리는,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던 것이죠. 예레미야 시대에 그 수많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했던 이유는 그들이 다 거짓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거짓말하는 자들이었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원하심인가 뜻인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있고 제사도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그리고 우상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왔던 것이죠. 재물이 왕이었고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평안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재물을 자기의 주인으로, 자기 자신을 자기의 왕으로 삼으면서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죠. 어떤 선택,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모든 기준이 오로지 자기 자신이잖아요. 내가 기쁜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에게 만족스러운 것,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이득, 더 많은 어떤 안정적인 삶, 더 나은 어떤 조건들,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이제 결혼도 조건을 따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만나고 막 이런 것으로 막 결혼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죠. 평생을 같이 하는 배우자를 그 사람이 아닌 조건을 보고 선택한다라는 건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계속해서 누가 왕이냐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환영하고 찬양하고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만 사실 이들은 자기들이 바라는, 자기 자신이 그려왔던 그 하나님의,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들이 그려왔던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환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반면에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죠.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맞추어 자기를 드리는 것이죠. 자신의 꿈과 비전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잘 따를 수 있는 것인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선택하고 결정을 하죠. 이사를 하든 직장을 옮기든 진로를 선택하든 무엇을 하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내 생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 질문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고 그 깨달은 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도 언제나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씨름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고, 어떤 일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죄를 멀리하려고 하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실제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모습이죠. 그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찬양하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드러내고 이렇게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만 정말 예수님과는 다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진정 예수님을 왕 되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정말 예수님이 왕이 아닌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모시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그분만 따라 살아가는 삶이 참 쉽지 않아요. 어렵죠. 힘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41절에 보면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들의 영적인 무지와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분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의 욕심과 탐욕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겁니다. 그들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당할 심판과 멸망을 생각하실 때 예수님은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거죠. 그 성 안에 예수님을 찬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좀 전까지 그 많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 환호와 그들의 그 기쁨이 자기를 진정한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는 거죠.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아시고 그들의 이 죄에 대해 닫혀있는 마음들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신 거예요. 이들이 조금 있으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할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느끼셨던 그 슬픔, 그 탄식, 그 안타까움의 마음들을 우리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찬양하지만,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의 그 마음들, 우리 이런 어떤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을 거고 배신할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인데, 그들이 당할 그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은 절대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죄 가운데 멸망할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신 거죠.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큰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멸망을 예수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에스겔 33장에서도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악인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죠.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하나는 내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아닌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나의 어떤 평안과 나의 안위와 나의 어떤 영광을 구해야 할 그러한 존재로서만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찬양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정말 그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순종하기를, 그분의 뜻에 나를 맡기기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죄인의 망함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예수님의 이 슬픔과 탄식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고 십자가 지신 거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들,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영적인 무지와 죄악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는 그들을 우리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버릴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고, 어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거죠.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며 예수님을 고발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채찍질하고 조롱할 것이고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고 비아냥거리며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하시거나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자기가 당할 일들 다 알고 계셨지만 그들을 여전히 용서하셨고 사랑하신 거죠. 그들이 그 예정된 진노와 심판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이 눈물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여러분, 이 눈물이 없으면 결코 우리도 누군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살려낼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을 돌보고 섬기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까지 그들을 이끌어가고 그들을 보살피는 이 수고를 이런 마음과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죠. 주일학교 교사가 이 아이들에 대한 정말 간절한 소망과 이들을 위해서 내가 흘리는 땀과 그 핏방울 같은 나의 수고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듯이 내가 수고하고 내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다면 이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의 고생과 수고와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맡은 새 가족들을 믿음에 견고히 세울 수 있는 것이고 내 주위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온전히 세워가는 것도 그러한 수고와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 갖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눈물, 주님과 같은 그 십자가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죄에 갇혀서 영적인 무지 가운데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우신 거죠. 예수님은 울기만 하신 게 아닙니다. 45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죠. 잘못되었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욕심대로 자기들의 탐욕대로 예배했던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뒤엎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 더러워지고 왜곡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그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는 이 성전의 더러운 것들을 씻을 수 없는 거죠. 이것들을 내보낼 수 없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밀어낼 수 없는 존재예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42절에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들이 알지 못하고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이것이 잘못됐구나 깨달을 수도 없고 정리할 수도 없고 치워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치워주셔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혼자서는 깨달을 수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참된 나의 주인이고 왕이시라는 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의 진정한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야지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더러운 것들, 욕심과 탐욕과 나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야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분께 자꾸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돼요.
내가 스스로는 정리할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치워주시기를, 내 안에 그 더러운 생각들, 악한 계획들, 온갖 이 탐욕을 추구하는 나의 탐심과 나의 정욕들, 누군가를 향한 시기와 질투들, 이 모든 죄악된 마음과 생각들은 결코 우리의 어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것들을 주님께서 정리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열어드려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47절에 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47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으로써 우리 자신을 자꾸 비추어 보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자꾸 이렇게 이끌어 가려는 우리의 있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자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것이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이 자꾸 그것을 거부해요. 그래서 우리 4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죠. 싫어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자들인데 자꾸 예수님이 오셔서 틀렸다, 잘못됐다, 아니다 라고 말할 때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계속 거부합니다. 말씀도 거부하고 순종도 거부하고 예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자꾸 밀어내려고 하죠. 말씀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예배도 가기 싫고 기도는 귀찮고 성경은 읽기 싫고 자꾸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려는 걸 자꾸 밀어내는데 그럼 우리가 자꾸 우리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지해서 혼자 깨닫지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혼자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그 죄된 본성 때문에 주님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기를 간구해야 하죠.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야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종려주일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왕으로서 들어가시는데 우리도 혹시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대로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서 진정한 나의 왕으로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내 생각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간구하시면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우리 예수님 따라가시는 우리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